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마틴 루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0편의 말씀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돼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루터가 작사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서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들로 압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주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산 적양욱이 정말 어릴 때부터 수제, 전제 소리를 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쨌든 나중에 그 서학,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천주교를 받아들였다가 사람들의 눈밖에 나서 그가 총애를 받았던 정조로부터 어쩔 수 없이 귀향을 가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강경으로 귀향을 가서 귀향살이를 무려 18년을 하게 됩니다. 18년 동안 40세에 귀향살이를 해서 58세가 될 때까지 강경에서 귀향살이를 해요. 그의 위의 형 정약종은 서학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참수를 당하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고 자기는 강경으로 유배를 가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18년의 유배 생활이 끝나고 그의 고향인 남양주, 지금의 두물머리 저 양평 저쪽에 고향인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18년을 살다가 75세의 나이로 그냥 죽습니다. 관직에 다시 복귀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36년 동안 그렇게 귀향살이에다가 집에서 칩거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 적양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했던 강경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같은 유명한 책들을 거기서 다 기록을 합니다. 경세유표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국해질 수 있는가, 잘 살 수 있는가,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깨알같이 다 적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바르게 실행해서 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경세유표의 유자가 그냥 후세들에게 남기는 글이에요. 자기는 관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기회도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책을 좀 읽어보고 나라가 부국강병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 유배지에서 그것을 깨알같이 적었던 게 경세유표예요. 그리고 그의 대표적이었던 목민심서를 보게 되면 관리가, 나라가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고 돌봐야 될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적어 내려간 그런 책인데, 이 책도 보면 내가 지금 당장 백성들을 다스리거나 백성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그냥 유배생활한 귀양살이를 온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라고 하면, 정부의 자리에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백성들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적어 내려간 거예요. 당장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서입니다. 마음에 새겨놓은 글이에요. 언젠가 이 글이 읽혀지게 되면 이렇게 백성들을 좀 섬겨다오 라고 하는 바람을 적어서 놓은 글이라 심서입니다. 여러분, 36년 동안이나 관직에서 쫓겨나서 유배지에서 귀양살이하고 또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18년 동안 살다가 결혼한 지 60년 그날, 60년이 되는 그날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정약용이에요. 제가 정약용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18년 동안 귀양살이 하지만 정약용은 기다립니다. 글을 쓰고 책을 만들면서 언젠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었던 것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기를 기다립니다. 엄청난 양의 책을 저술해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실현돼서 그가 거중기를 사용해서 수원성을 지을 만큼 그렇게 다방면에 뛰어난 학자였는데 한순간에 몰락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비방을 받아가지고 귀양살이를 했지만, 그 이후에 그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절망하지 않고 글을 써내려가고 책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남겼던 그 정약용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죽었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적어 놓았던 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된 거죠. 우리가 뭘 기다린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전에 휴대폰이 없을 때는 약속을 어떻게 잡았지요? 청량리역 시계탑에서 만나자. 수원역 시계탑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정합니다. 종로서적 앞에서 만나자. 시청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정해요. 그런 약속을 정하면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늦게 오면 그가 왜 늦게 오는지, 무엇 때문에 늦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죠. 10분, 20분, 3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조금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좀 관대했던 것 같아요. 늦게 오면 화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와준 것만 하더라도 연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고맙고 기뻤죠. 화는 잠시고
만나서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1분만 늦어도 바로 전화합니다. 왜 늦는데? 어딘데? 확인하죠. 우리가 모두 참 급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급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비행기를 타면 어떻습니까? 바퀴가 땅에 탁 닿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가방 들고 나갈 준비합니다. 통로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그 긴 시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전에 한참 커피 자판기 많이 먹을 때에는 자판기에서 커피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손 내밀어서 그걸 빼내려고 손이 벌써 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보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인데도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속도가 빠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막 번쩍번쩍 지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조금만 늦으면 어때요? 답답하고 힘듭니다. 왜 이렇게 느린지. 기다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늦어지는 거, 이게 모두가 좋아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민족성이 너무 빠르고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급증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기다림을 못하는 것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려고 하면요,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언가를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야, 이게 제때 안 되는 게 무엇 때문일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이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게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내가 잘못 살은 건가? 아니, 내가 뭔가를 크게 잘못한 일이 있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지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없을까?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걸어온 거지? 수없는 생각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요. 내 삶이 너무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것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옹색하고 옹졸한지도 보게 됩니다. 너무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릴 때 우리 안에 드는 수없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아예 없애거나 어떻게 하면 이 기다리는 시간을 짧게 단축시킬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들기 전에 빨리 행동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움직여버려요. 행동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딱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를 기다려야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들이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는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왔나? 내 모습이 너무 옹색하지 않나?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을 때 그 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까? 뭔가 문제가 터져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기다릴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걸어왔던 삶들을 얼마나 수없이 뒤돌아보고 생각하게 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은 더 이상 끝도 없이
떨어지는 아주 바닥 없는, 끝간데 없는 깊은 곳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수없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곳이 깊은 곳이에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렇게 깊은 곳에서 더 이상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그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곳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이 깊은 곳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 현실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도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깨닫기 때문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도 엄연한 현실이지만, 이렇게 현실이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서도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아무리 깊은 곳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못할 깊은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아무리 깊고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엄청난 곳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에게 너무 강한 스트레스를 그렇게 주어서 더 이상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곳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못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지 못할 곳은 어느 곳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기다린다, 바란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지도 않는 것을 기다릴 필요는 없지요. 정말 그곳에 내 모든 희망이 걸려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거지, 소망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 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실 기도는 기다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도는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문제에 있어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기도지요. 당장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당장 내가 행동하려고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못하러 그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본질은 어떤 의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못하지 않는 거라고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당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기다리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요. 엄마 아빠가 부모가 어디를 볼일을 보러 저녁에 이렇게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시는 때가 되면 아이들끼리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혼자 엄마 아빠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면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모여 있어도 무서운 이야기 하면서 서로 무서운 거를 서로 함께 달래주면서 그렇게 기다리게 되죠. 그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없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녁에 엄마가 들어오는 문소리가 이렇게 삐끄덕 소리가 나면 달려가서 문을 열고 엄마 하고서 안기기도 하고 반가워하고 기뻐하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실감이 안 되죠. 예. 제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 엄마 아빠가 없는 게 제일 기쁘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라면 기다리게 됩니다. 왜? 엄마밖에 없으니까. 내 삶 속에 아빠밖에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내 삶의 모든 것이니까 그 엄마를 기다리게 되고 그 아빠를 기다리게 돼요.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크면서 엄마 아빠를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없어도 내 삶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철이 들면 그것이 생각이 바뀌기도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아버지 없으면 당장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됐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버지가 없어도 그분이 내 삶에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뭐 가정생활하고 내가 사람들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도 별 그렇게 큰 문제, 장애를 느끼지 못해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답정너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답은 이미 내가 정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정한 답을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맞아 너 잘했다 그런 결정 잘했어 이렇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미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주마 이런 이야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편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음이 막 언짢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없어도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거나 느끼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거나 아프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신앙에서 이미 우리 스스로 내가 독립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시기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어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거머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 때에야, 그래야 그 하나님을 기다릴 텐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보잘것없게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주보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잠깐 올렸는데요. 제가 그 글을 잠깐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교회로서 교인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순례자임을 기억하기에 물질적 풍요나 편안함 속에 결코 머물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기대하고 고대하기에 더욱더 충성스럽고 적극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소망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부끄러움으로 그분을 피하지 않고 즐거이 일어나 그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걸고 그분을 바랄 때 내가 그분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분을 기다릴 때 우리가 현실 앞에 쉽게 타협하지 않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부단히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다리는 게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무언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을 추스려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새로운 삶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오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있다고 하면 쉽게 절망하지 않고 쉽게 타협하지 않고 오늘 이럭저럭 보내지 않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허투루 살지 않고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 걸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을 피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만들어주는 가장 큰 공동체의 이름이 뭔가 하면 기다림의 공동체다. 그게 교회다. 오늘 우리 다빈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주셔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오늘 아무리 깊고 아무리 음침한 곳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못할 곳은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분께서 손 내밀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어 감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믿고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